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권에 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거니와 앞으로도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 이 자랑은 아가야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지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변호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회방하고 잘못됨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도직을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많은 메시지들, 그가 가르쳐온 가르침들을 동시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변호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고 왜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실제적으로 바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의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 내부의 대적자들이 폄훼하고 와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리더답지 못하고 또한 사도답지 못하다라고 대적자들은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자신을 용납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자신의 모습을 용납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왜 용납해야 되고 또한 자신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가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에게 부어져서 자신 안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의 열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전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자신의 더 잘남을 증명하고자 했던 그때나 심지어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대적자들로 인해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고 그 열심으로 인해 어쩌면 자신이 오해받고 심지어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받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열심이자 소명은 바로 여러분을, 고린도 교인들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키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와 혼인시키고자 바울 자신을 그런 주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그런 순결한 처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 받고 있는 유혹은 실제적으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할까 두렵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메시지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이야기를
와해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교묘하게 바꾸게 된 것이죠. 그 꾀임에 넘어간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아담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듣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어떤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와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부패하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게 되는 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첫 아담의 실패로 끝난 그 결혼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아담은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공할 것인데 신부된 교회가 우리 진정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사역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열심 안에 머무르고 있음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꾀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4절 후반부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실제적으로 바울의 이 메시지보다는 그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대비시키며 자신은 정작 용납하지 않고 자신을 용납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잘도 용납하고 있다고 대비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것에서 떠나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자신을 용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처음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나온 것처럼 그를 유혹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모습 역시 뱀이 가졌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뱀의 모습을 또한 지금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마치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그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 대단하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뱀의 역할, 사탄의 역할, 거짓 교사들의 역할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와서 그 메시지가 마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 말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습들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당할 결과인 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거짓된 모습,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그들의 그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광명한 얼굴, 하나님과 같은 얼굴에 속아 넘어져 가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공격하고 자신이 사도답지 못한 모습을 공격하는 그 메시지를 변호하면서 5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사도됨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들, 실제로 덕망받고 많은 초대교회를 지도했던 그 사도들보다 자신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과 같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를 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실제적으로 대적자들이 공격했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언변이 뛰어나지 않음을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사도이냐, 사도인데 어떻게 그러한 언변을 갖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언변을 집중하지 말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는 그 요지, 가르침의 목적, 그 지식은 언변과는 다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언변이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그의 갖고 있는 수사학, 그의 글은 문력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글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자신의 가르침의 의도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고 또한 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9절은 자신이 그와 같이 열심을 낸 구체적인 모습을 어떠한 열심을 냈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권에 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거니와 앞으로도
조심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냈던 열심이 결코 그냥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냈던 열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열심을 단지 생색내고자 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고 자신을 낮추며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조심해왔고 앞으로도 조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거니와 그들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왜곡돼서 전해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조심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행위의 근거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고 그 정결함과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거짓 교사들을 끊어내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계속해서 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그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해가고 사라지고 끝끝내 그 모습은 변질되어 가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근거로 자신이 심지어 사도직을 공격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도록 거짓 교사들과 싸우기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마치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공격하던 거짓 교사들과 싸우기로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 수많은 거짓 교사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아내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닿아올 때 우리 안에 또한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수많은 뱀의 유혹과 같은 그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담아가고 하나님의 열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에 담기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그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